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두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죽는 것 우연이나 자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왔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와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삶이 우리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 부르셔서 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이루시려는 뜻이 있는 것이고 늘 기억하시고 그 뜻에 잘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가장 영광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0절 같이 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모세에게 하나님 부르셔서 사명 주시는 내용입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합니다. 무척 고통스러웠고요. 노역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요. 그래도 번성하니까 종족 보존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처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애굽왕 바로는 최고의 문명을 구가하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었고, 또 그 나라가 온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그런 큰 나라로 그 애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기 종노릇하니까 그들이 벗어날 길도 없고요, 왕에게 거역할 길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어렵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근데 사실 모세가 이 땅에 올 때는 모세에게 태어난 환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거기서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왕명이고 법인데 그 당시에. 그런데 아는 대로,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새벽에 나일강에 떠내려가다가 바로의 딸 공주에게 건짐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왕자 아닌데 왕자가 돼서 살게 되고요. 거기 있으면서 최고의 리더십, 지도자 교육, 문무를 겸비해서 익히는 훌륭한 이제 장년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다가 자기 백성이 어떻게 사나 히브리 민족 보러 나가니까 애굽 군인에게 채찍에 맞는 모습을 보고요. 왜 사람들을 채찍에 때리느냐고 어떻게 한 번 친 게 애굽 군대가 죽게 되고, 그래서 그 군인 하나 죽은 거야. 그 당시로 봐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래에 묻고 왔는데, 다음날 한번 또 나가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싸워서, 왜 너희들끼리 싸우냐? 너희들 그 겪는 고통도 심각한데 당신이 뭔데 우리 지도자 노릇하려 그러냐 해서, 오늘 어제 애굽 군대를 죽이는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소리 지르는 사건 때문에 신분이 들통이 나게 되고요. 그래서 왕자의 직위를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목자로 40년 동안 살게 되는 것이 모세 삶입니다. 우리가 볼 땐 허송세월 같고, 모세 왜 그렇게, 그런데 80이 돼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새 역사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그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위대한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어제 새벽까지 이제 읽게 돼서 바로 왕은 어찌하든지 안 내보내려고 하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보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쩔쩔매면서 나가라고 사정해서,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재현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 우리가 출애굽기 앞부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모세를 설득하는 장면이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네가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바로가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그분의 권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서 백성을 내달라고 말 씨도 안 먹힙니다. 얘기합니다. 가라. 아니, 가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반복되는 내용이 나와서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죽을래? 뭐 이렇게 하는 사건까지 나와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사실은 출애굽의 역사,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모세가 무슨 수로 뭘 출애굽 역사,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 일에 그저 쓰임 받았을 뿐이지요,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던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른 건 아니고요, 무언가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만한 무슨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잘할 수 있는 사실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을 주시고 쓰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때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아니고 그저 자기 신분을 속이고 애굽의 왕자로 있다 끝났다고 치면 뭐 지금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무슨 말씀을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수만의 왕이 하나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뭐 왕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왕자들 중에서 영화 10개 보면은 서로 왕이 쟁탈전 벌리고 뭐 그러는 것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으니까 모세가 되었고,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세상에 있는 게 전부 이처럼 살다 끝나면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하다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끝내면 영광된 삶이 되고, 그리고 그게 가장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빠서 못합니다. 내가 힘들어서 못합니다. 넘어서야 돼요. 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가장 귀중하고 가장 영광되고 가장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는 하나님 함께 하심, 동행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시작. 네, 모세가 맨 처음에는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뭘 같이 주느냐? 하나님의 동행,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 약속되어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 하시는 거고 모세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영광된 삶이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건 놀라운 거고요.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예수를 10년이나 믿었는데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다. 성경 함께 한다 그러는데 함께 하면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될 텐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함께 하는 게 아니고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집사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장로,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 선교회, 성가대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하나님의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때 함께 하시고요.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심의 역사, 그게 나타나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며 그러므로 하나님 함께 하심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우리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고, 그거 목표로 사는 우리들 삶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보면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12명의 이스라엘 지파에 한 명씩 택해서,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가나안 들어가 보니까 굉장합니다. 자기들 광야에서 그 뜨겁고 어려운 데서 그 척박한 곳에 있다가 가나안 들어가니까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고 풍요로움을 봅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여리고성이라는 성이 있었고 수많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당신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그들이 12명이 갔다 와서 백성들 많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 가나안이 어떻느냐? 좋기는 무지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리고성이 하늘에 닿았고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 힘으로 이거 안 됩니다. 못 깨트립니다. 거기다 가나안 사람은 훈련이 잘 된 병사들의, 부자들의 조직이 잘 돼 있고, 그들이 우리 보면, 우리가 볼 때 그들이 거인처럼 쳐다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들이 우리 볼 때 아마 메뚜기처럼 볼 겁니다라고 10명이 보고합니다. 나머지 2명이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가나안 그런 곳인 건 맞지만, 그러나 그보다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들어갑시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고요. 나머지 10명은 가나안의 현실을 바라보고 불가능합니다. 가면 죽습니다.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실제 여리고성 백성들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리고 7 족속과 전쟁 여호수아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말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분이 해결하시고, 힘든 문제 있을 때 그분이 채워주시고,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약속,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동행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사느냐,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은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힘들게, 내가 어렵게, 내가 죽기 살기로 하는데 잘 되지도 않고 어렵다, 이런 수준이라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새로운 전환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요,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에스더 시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백성 하만이라고 하는 어려움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에스더 같은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지요. 믿음의 사람이 필요했고 죽으면 죽으리라 거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바로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것 같은 환경, 깨트릴 수 없는 환경이 있었지만 그래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했고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걸 우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형편 그걸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전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출애굽 사건은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애굽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요셉이라고는 총리의 가족으로 들어갔지만 그냥 얼마 가지 못했고요. 극심한 곤고 가운데 빠졌다는 거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 그래서 건져내서 광에서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복지로 데리고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우리 이 땅에 부르심은 세상에 있는 곤고와 어려움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고요. 그리고 광야 같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같이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그러나 하나님 우리 먹이시고 하나님 입히시고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의 삶의 목표가 전부가 아니고요,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목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독생자 예수 피 흘리시게 한 거고, 그것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시험 드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들, 하나님 그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남은 생애가 될 때 가장 영광되고 가장 축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